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으로 주신 평강의 축복이다. 자,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염려하느냐? 아멘. 자,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2018년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다락방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마가다락방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오순절 날이 생각이 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 영어에는 액션이라는 말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사도들의 액션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이 중심이 돼서 복음이 마게도냐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눈 곳이 마가다락방이고, 또 이 마가다락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한 장소가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또 이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한 장소,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라. 자, 여러분이 2018년도 가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나의 몸을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4절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건자만이 여러분 모였어요. 그런데 복음의 생명 건 사람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어떠한 역사를 줬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2절 한번 펴봐요. 마가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임했다? 어떻게 임했다? 어떻게 임했다? 10년 후에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말씀을 다 한번 보시라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저는 보여요. 언제 임해요? 어?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줘야지. 언제 임했느냐? 홀련히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홀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면 아프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노. 아프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홀련히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다. 여러분 여기에 홀련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 교회 나올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날씨 추운데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집에서 그냥 딱 누워서 오늘 아프다고 핑계대고 교회 안 갈까?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정말 약해지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여러분 사단의 음성 듣기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예배 딱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홀련히 임합니다. 홀련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전심지속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주일낮에 설교를 제가 한 35분에서 40분 하는데 여러분 35분 40분 내내 은혜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은혜될 때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 저 말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정말 마가 다락방에 입혔던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모르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냐 보니까 우리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펴보세요. 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 홀련히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났더니 이분들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강한 바람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가장 빨리 퍼지는 것이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 그 바람 가운데서도 강한 바람. 아멘. 강한 바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이 강한 바람처럼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났더니,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다? 불처럼 임했다. 여기에 불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마음의 뜨거움을 말해요.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불의 혀처럼, 마치 여러분 불이 훨훨 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복음으로, 전도 선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고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두고 항상 나는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을 어떤 장소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분 마가다락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내 마음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복음 전파에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전도 선교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을 보내도록 제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 말밖에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언약 체험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공의 흑암이 꺾어지고 여러분들의 시댁, 여러분의 친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또 명절이잖아요. 구정.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구정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게 하시고, 내가 가문 구원, 영혼 구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강을 맛보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시대는 불안,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얼룩진 시대라고 보면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방송 매체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제천 화재 사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보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여러분 일어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서울에 산 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금은 그 포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집에를 못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왜? 계속 여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 보니까 이 얼굴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걱정이나 여러분 탈이 없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면 된다. 뭐 내가 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전도를 한 100명하고 뭐 1000명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평강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평강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슬픔의 날이 끝났어요. 슬픔의 날이 끝났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고.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롱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왜 나에게 평강이 임하느냐 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났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니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내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평강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뭐 가끔 예배도 빠지고 나는 교회 뭐 헌신도 못하고 나는 뭐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뭐 가끔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또 목사님, 나는 뭐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는데 얼마나 주일날 바쁘면 늦게 오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일날 바쁘면 늦게 오겠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더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내 얼굴이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얼굴이 찡그려가지고 가족들 만나면 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니 너 얼굴 요새 영 안 됐다. 그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 얼굴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멘? 그 얼굴이 돼야지. 그래도 얼굴 찌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멘? 이미 슬픔의 날이 끝났다. 그래서 12가지 영적 문제로 사로잡힌 결과들이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복음으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그랬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해방시켜 주시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 내가 최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기들을 도와줄 걸로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 절망감, 불안, 초조 속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제자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꼭꼭 숨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내가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떤 학자는 샬롬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평강 안에 다 있다.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마음의 평안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데 이 노인이 자네의 성공이 뭔가? 그랬더니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이 노인이 자네 성공하기는 틀렸네. 자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메시지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평안 가운데 공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평안한 가운데 직장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도 평안한 가운데 군대 생활을 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도 우리가 평안함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했느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평안이 복음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평안한 사람.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냐? 평안한 아내예요. 아멘. 또 여러분 아내들이 진짜 좋아하는 남편, 잔소리 안 하고 평안한 남자. 그죠? 진짜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님 만나면 평안해.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역시 대포가 커요. 아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 사람이 좀 여러분 실수하고 사람이 좀 여러분 모자란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평안한 사람. 내가 만약에 총각 같으면요, 내가 딱 선보러 가갖고 나는 여자 얼굴 이쁜 거보다는 평안한 여자 찍겠어요. 정말이요. 왜? 평생 이쁜 거는
여러분 석 달밖에 안 가. 조금 못생기면 밤에 돌아다니면 되잖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 평안은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가지세요. 그럼 우리가 남에게 평안을 주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평안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나의 슬픔의 날은 끝났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기에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 하나님의 자녀. 아멘?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평강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평안을 내가 못 누릴 때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평안을 누리고 나서부터는 복음이 누려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루어복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그 얼굴에 딱 나의 랜드마크 평안, 김평안, 최평안, 이평안 바꿔라. 바꿔. 아멘.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에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한번 부르는데 제가 오늘 반주자로 초청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광이하고 같이 좀 부르고 우리 전애정 우리 랩런트 앞으로 나와요. 같이 한번 피아노 한번 치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게요. 412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세광이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못 채인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아멘 평안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아멘. 자, 둘째, 우리 마가 다락방 언약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절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흑암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여기에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먼저 내가 평강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서밋으로 치유로 가는 길, 평강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된 사람의 특징,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정말 서밋의 특징, 평안 속에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항상 평안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미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현장 가서도 집집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 집이 평안을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우리는 남에게 복음의 평안을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평안을 많이 빌어줘라. 그런데 마누라가 평안을 안 받아. 그럼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남편에게로 온다. 남편들이여 들으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희영아 목사님 설교 좀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마가 다락방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은 여러분 세술에 취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지체들 못해. 성령이 역사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권능 기사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또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버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120명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됐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세요. 아멘. 그럼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그리고 얼굴이 좀 여러분 좀 평안한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 불만이 많다고 하나님 사단이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참 평화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증거해서 견고한 루어복 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평안해지는데 예배당 나가면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평강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염려라는 말이 나와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염려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나의 영적인 것이 분열된 상태입니다. 분열된 상태. 온갖 걱정, 염려, 불신앙으로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갈래 찢어진 상태가 바로 염려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는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평강이 임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이해, 나의 상식,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을 통해서 여러분 시댁 친정 앞에, 가족들 앞에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모든 일의 증인, 평강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 여러분의 시댁 친정이 구원함을 얻는.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도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 조카들이,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구원을 얻는 귀한 이번 구정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는, 내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 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1%의 루어복 경제로 전도복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 언약 체험하는 구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구정을 통하여 내 얼굴이 정말 평강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내 몸을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